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은혜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예배자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장마 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든든하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향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한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시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한 아버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물로 인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죄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 능히 감당해내고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하나님 세워주신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든든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이들이 아버지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되게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과 구별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이크를 조금만 높여 주실래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시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18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세상에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혼자 잘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위대한 사람 곁에는 위대한 돕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 곁에는 아론과 훌, 또 갈렙과 같은 여호수아와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혼자 있지 않았죠.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와 함께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인 다윗도 홀로 위대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의 돕는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다윗이 있었을까 할 때 의문이 들죠. 그에게는 요압 장군도 있었고요, 아사엘과 같은 장군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돕는 자들이 많이 있었죠. 수많은 장군들이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세워진 거죠. 또 그 위대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이 혼자 위대해졌다고 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물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혼자의 힘으로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곁에도 사람들을 두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가장 잘 도왔던 초기의 사람은 바나바였죠.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있었을까 할 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바나바가 옆에서 잘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이 바울 곁에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고, 디도도 있었고, 실라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곁에서 그를 도왔습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같다고 말할 때 바울이 같다고 말한다기보다는 바울 일행이 같다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맞습니다. 바울은 거의 혼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의 곁에는 늘 옆에 사람이 있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다고 보았을 때 누가가 그의 곁에 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옆에서 늘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록해서 글로 남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돕는 자들이 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자도 되고 또 좋은 돕는 자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함께 잘 어우러질 때 위대한 지도자가 세워지고 또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의 동역자들을 만난 것인데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다 어디서 만난 사람이냐?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17장까지 봤어요. 17장 끝에는 우리가 아덴에 갔을 때 바울의 모습을 봤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아덴 갔을 때 아레오바고 다 기억나시나요? 반응을 좀 보이십시오. 반응 기억나세요? 아테네에 갔을 때 그 아레오바고에 서서 복음을 선포했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진 않았던 이랬던 아덴을 지나서 온 곳이 고린도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 찾았나요? 그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근데 아덴, 우리가 저 지도로는 잘 안 보여요. 저 아덴하고 고린도 사이에는 이렇게 물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섬이라고도 할까요? 뭐 그런 데죠. 저기다가 저 사이에다가 길을 냈죠. 그래서 저 사이에 사실은 운하가 있어요. 운하 아시죠? 저 사이에 운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데 지금도 가면 고린도 운하가 있어요. 깊게 골짜기로, 양쪽 골짜기로 깊이 패어져 있고 그 사이로 배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골짜기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물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배가 지나가는 모습이 장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그때는 뭐 그런 게 없었을 거니까 이렇게 뭐 배를 타고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아덴을 지나서 이제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수많은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고 배들이 들어올 때마다 상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돈이 거래가 되는, 그러니까 돈도 많고 상품도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상품도 많고 풍요롭고 그런 도시가 고린도예요. 근데 참 아쉬운 건 풍요로우면 죄를 짓나 봐 사람은. 죄도 많은 곳이 고린도지. 특별히 성적인 죄가 많은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는 유명한 신을 섬기던 신전이 그 고린도 언덕 위에 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에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나요? 아프로디테는 잘 몰라도 비너스는 아시죠? 비너스가 뭐 속옷 뭐 이런 거지만 사실은 신의 이름이에요.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같은 신인데 이름만 로마 그리스가 다르게 쓰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이 있지만 사실 같은 신을 가리켜요. 이 비너스 신,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데는 그 누구 못지않은 1위를 달리는 가장 잘 섬기는 그런 도시가 고린도였어요. 근데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이 신은 미의 여신, 또 사랑의 여신, 그리고 풍요의 여신, 풍요는 다 붙어요. 풍요의 여신, 좀 더 나아가서 쾌락의 여신, 성적인 여신, 이런 여신이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뒤에 크게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이 신전에 올라와서 돈을 들이죠. 그리고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 남자 혹은 여자 창기들이 거기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창기들이 거기서 뭐 하느냐? 거기서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혼자 둘이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집단 성행위를 하는 곳이었어요. 좀 더럽죠. 좀 추악합니다. 근데 그런 행위를 했어요. 왜 했느냐? 풍요를 상징하는 행위였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런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신전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밑에서는 상업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돈이 거래되는 이런 분위기에 돈도 많고 풍요롭고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 고린도전후서에서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을 때 그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왜 생기느냐 하면 그 도시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런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바울이 죄라고 말하니까 그게 왜 죄냐? 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왜 죄냐?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걸 일반화시켜버린 이런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사실 끔찍하고 더럽고 추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였죠. 바울이 그런 곳에 갔습니다. 그런 곳에 갔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부부를 만나게 되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그 후라고 하는 건 전에 있던 아덴에서 이쪽으로 온 후에라는 말이죠.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누굴 만났다고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그런 말이죠.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글라우디오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이달리아는 우리 아는 이탈리아죠.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랬어요. 자,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부부를 만난 거예요. 부부의 이름이 뭐예요? 아굴라,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는 브리스길라로 나오는데 브리스길라는 약간 애칭인 것 같아요. 브리스가라고 주로 부릅니다. 브리스가라고 다른 데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부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서 만나게 됐느냐? 이 사람들은 본래 이탈리아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글라우디에오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그곳에서 유대인인데 기독교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됐어요. 그것 때문에 좀 소란했어요.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너희들 다 나가.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추방을 당해요.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추방을 당해서 어디로 갔느냐? 고린도로 온 거예요. 그렇게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이 만나게 된 거죠.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자, 그때 추방된 사람이 약 2만여 명 추방됐다,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아굴라가 남자일까요? 브리스길라가 남자일까요? 네? 아굴라 다수결로 할까요?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아내예요.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와요. 자, 남자 이름이 주로 앞에 있을까요? 여자 이름이 앞에 있을까요? 예, 죄송하지만 주로 남자가 앞에 나와요. 남자 이름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여자 이름, 이렇게 남편, 아내 이름 이렇게 되는데 성경에 좀 찾아보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나온 경우보다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당시 남편이 더 이렇게 이름이 먼저 나오던 때이고 그런 가부장 사회인데 어떻게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올까?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아굴라는 천민 출신이다. 노예 출신이고 아내인 브리스길라는 명문 가문의 출신이기 때문에 명문 가문의 사람을 먼저 앞세워 이야기했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긴 하는데 뭐 다 근거가 그렇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마도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바울을 더 잘 도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좀 해보는 거예요. 뭐 답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더 앞장서서 아굴라보다도 더 열심히 바울을 도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앞에 이름을 썼던 것도 같아요. 근데 처음 이제 만날 때는 아굴라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만 하여튼 이들이 바울을 잘 돕습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사역을 꽤 오래 했어요. 오래 한 게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이 바울에게는 꽤 길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 오래 있지 않았거든요. 바울은 조금 있다가 떠나고 조금 있다 떠나고 계속 떠나고 했지 이렇게 오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곳에서 오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의 영향이 꽤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고 함께 뜻을 맞춰가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잘 맞았던 거죠. 그랬던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가면 이제 고린도 지역을 또 떠날 때가 돼서 떠나는데 떠날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늘 동역하고 함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아직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보니까 잘 가르치면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를 가르쳐요. 누가 가르쳤나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볼로라고 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잘 세워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 후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참 열심으로 잘 섬겼던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사들이 혹시 이렇게 선교가 어려운 지역으로 나갈 때면 아굴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예명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선교사들은 대부분 부부가 이렇게 나가는데 부부가 거기 지역에 있는 선교사로 나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세우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에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닮았다. 그래서 그렇게 이름 붙여 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그렇게 바울을 옆에서 잘 도왔던 사람이죠. 참 소중한 동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와는 사역만 같이 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직업이죠. 하는 일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함께 살았어요. 또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아굴라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고 바울도 천막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살면서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한대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직업 교육을 시킨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기술을 하나는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이가 뭐 한 고등학생, 대학생 이 정도 되면 어떤 한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이에게 기술을 가르친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다 그래요. 괜찮은 것 같지 않나요? 기술을 가르치는 거. 그게 뭘 고치는 거든지 뭐 나무를 켜든 거든지 뭐 벽돌을 붙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직업을 교육하는데 아마도 바울도 직업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거고 그도 유대인이니까. 근데 아마도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다가 이 사람들을 만났죠. 그리고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 천막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렇게 천막을 만든다라고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볼 필요가 있어요. 천막 만드는 일은 단순히 천막이 아니라 이 천막 만드는 자라고 하는 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그게 약간 가죽을 만드는 자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천막 만들면서 가죽도 만졌을 것이고 그거로 다양한 가방도 만들고 신발도 만들고 그거로 천막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일들을 했을 것이 분명해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로 천막을 가져가니까 그들 대상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열심으로 일도 함께 하고 함께 생활도 하고 함께 사역도 하고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죠. 바울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바울은 교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받고 생활비를 받는 것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교회에 부담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사역자, 저는 이제 그렇지 않죠. 제가 나가서 일을 하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은 교회를 섬기고 있죠. 그리고 교회 섬기는 목회 일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생계가 어려운 교회들이 많아지면서 길을 열어주자.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어요. 예전에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목회자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문을 열어줘서 이중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밖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조금 마음이 좀 안 됐어요. 주로 무슨 일을 할까요? 무슨 일 하는가 봤더니 그 대리기사 하는 일들. 네, 목사님들이 술을 안 마시니까 이제 대리기사 일들을 많이 하시고 뭐 배달하는 일들, 네, 이런 일들도 하는 분들, 젊은 목회자들도 있고 뭐 노동의 현장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일하는 공사장 지나가는데 인사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잘 안 됐어요. 네. 목회해야 되는 분들이 그렇게 현장에 나가 노동도 하고 일하시는 분들 보면 참 안 됐다, 이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바울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그리고 열심히 사역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역한 것을 오늘 보면 4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4절을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바울의 복음 전하는 루트예요. 늘 그렇게 했죠. 이 고린도에 와서도 동일하게 안식일에 나아가서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국 그 땅에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것에서 사람들이 제법 많이 모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사역은 어떻게 일어났냐? 바울과 동역하는 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열심히 사역함으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그 땅은 돈이 많고 사람들이 막 오가는 곳이고 그리고 어떤 죄가 많이 있는 곳이고 그러니까 그런 곳에 교회가 선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영적인 싸움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땅에서 그렇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도 그렇지만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마음을 잘 모은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마침 동역자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자, 본문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우리 앞에 기억하시나요? 아덴에 있을 때는 바울이 이들과 함께 있지 못했어요. 그 전에 베레아에 있을 때 마게도냐 지역에 있을 때 그때 바울만 간신히 먼저 도망오다시피 아덴으로 도망왔고 그 다음에 빨리 오라고 요청했는데 빨리 못 오다가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만난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참 재밌는 건 제가 5절 다시 한번 읽어볼 테니까 뭐가 재밌는지 한번 찾을 수 있을까? 5절 뭐가 재밌다 그래서 뭐 개그 콘서트 이런 재미가 아니라 잘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나 잘 찾아보면 좋겠어요. 5절을 제가 다시 볼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재미없겠다. 근데 난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물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도 전했고 그랬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재밌지 않나요? 뭐 그전에도 전했어요. 그전에도.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합세하니까 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바울이
그 대단한 바울이요, 동역자들이 생기니까 힘이 난 거예요. 야, 참 재밌더라고요. 아, 바울도 그렇구나. 바울도 동역자들 둘이 오니까 힘이 솟는구나. 그래서 바울도 나아가서 열심히 증거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복음의 핵심은 그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난 주일 낮에 우리 말씀 나눴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증거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들이 대적했다, 그들이 비방했다.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적해요, 비방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옷을 털었어요. 옷을 털었습니다. 옷을 털면서 말했어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복음 전했다. 책임은 너희가 져라. 난 복음 전했어. 그 다음 너희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옷을 털었다고 하는 건 먼지를 턴 것과 같죠.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마을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0장 10절 11절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그랬어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고 너희에게 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거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 성에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여러분, 거기 보면 제가 그것을 좀 적어놨어요. 밑에서 5번째 줄 끝에 보면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변화시키는 사명 우리의 사명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X예요. 변화시키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그럼 복음을 듣게 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일까요? 아니요. 이거 우리 사명 아니에요. 복음을 듣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주님이 귀를 열어 듣게 하시는 거지. 그러면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일까요? 예, 맞아요. 전하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동그라미예요. 그러면 나팔을 부는 사명 우리의 사명일까요? 그래서 나팔 분다는 게 진짜 나팔이 아니라 복음의 나팔이죠. 나팔을 부는 사명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동그라미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귀 닫은 그들의 귀를 열어줄 수 있는 우리의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어떤 사람을 어떻게 하거나 어떤 사람을 새롭게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능력은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우리들에게 있는 건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우리의 근심은, 때때로 우리의 근심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근심을 우리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걱정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할 것에 대한 걱정을 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으니까 복음을 전하면 돼요.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 때가 온다. 적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어야 될 나팔수가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나머지 주님이 하십니다. 그런 데서 좀 마음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 바울도 먼지를 떨어버려요. 네.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동해 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행했던 일임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을 더 만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에도 또 회당장 누구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그리스보는 회당장이네요. 그러면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도 함께 동역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성경에 잘 나오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런 바울의 동역자들로 이런 자들도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래도 제법 규모가 있었겠다, 이런 상상을 충분히 하게 되죠. 자, 이처럼 바울 곁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요. 혼자 잘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되셔야 돼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돕는 자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자기도 해요. 도움만 주는 사람 없고 도움만 받고만 사는 사람도 없어요. 다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래,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 있다. 나도 누군가를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그런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협력자임을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나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자로 깨닫고 나도 누군가를 돕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0장 부르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주보를 잘 참고하시면 모든 교회 소식 있으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 안에서 잘 진행되도록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더위 또 이제 좀 지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비도 계속 오고 그러니까 조금 혼란하기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서로 협력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혜로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